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3주 만에 뵙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무사히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않은 그 태풍, 이 강풍이 불어서요. 비와 강풍이 와서 조금 차질이 생긴 부분도 있었으나 계획했던 중요한 일들은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결혼식 주례였습니다. 근데 결혼식 주례는 그래도 잘 이루어졌고요. 그 한국하고 여기하고 좀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미국식으로 하길 원했는데 그 코디네이트 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 가봤더니 첫 번째 순서가 주례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주례 입장인데 한가운데로 신부가 걸어가는 한가운데로 이렇게 사회자가 주례 입장 그래서 제가 한가운데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주례가 입장하면서 박수를 받아보기도 또 처음이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같이 지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봤더니 20몇 년 만에 그 교회를 방문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갔을 때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다음에 모이면 우리가 그때 중고등부 시절에 불렀던 찬양들을 좀 같이 우리끼리 부르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갖자. 그렇게 막연하게 약속만 하고 왔었는데 1년 만에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서 제가 가기 전에 연락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약속한 것이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때 한 친구가 열심히 어레인지를 해줘서 한 7분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섬기던 중고등부 시절에 같이 섬기던 교회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그 교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사정상 저녁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나오지 못했고 저같이 20몇 년 만에 방문한 친구도 있었고 또 가장 최근 방문한 친구가 4년 만에 이제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한두 시간씩 거리에서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섬기던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그 뒤에 오신 목사님이 저희를 환영해 주셔서 또 같이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홈커밍 데이 같은 이런 예배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중고등부 시절에 불렀던 찬양들을 같이 부르면서 저보러 찬양도 하라 그러고 설교도 하라 그러고 다 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안 했는데 거기서 다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저에게 가장 큰 목적은 아내의 고향을 방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자란 집터가 있고 이제 집은 새로 다른 분이 고쳐서 살고 계셨지만 그 집 그리고 다녔던 학교 동네 그리고 거기 계시는 우리 장인 장모님의 산소 이런 부분들을 이게 방문을 하면서 저희 막내 형님과 함께 갔습니다. 우리 처가도 믿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막내 형님하고 그 부부하고 하루를 꼬박 이렇게 이틀이죠. 꼬박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제가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출발하면서부터 형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설교 좀 해봐.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랬더니 결혼식에 무슨 말을 했니?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결혼식에 나눴던 얘기를 이렇게 하고 또 거기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참 제가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저희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10수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산소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리라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사는 건 네가 사라. 그래서 과일도 사고 술도 한 병 사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셔서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절은 안 할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할게요,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상에게 드리는 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전에 한 번, 두 번밖에 뵙지 못한 저희 장인 장모를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장인 장모가 안 계신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목사가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저희 형님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막내 형님의 마음이 열려서 올라오시면서 형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목사인 걸 아는데 나에게 한 번도 강요해 주지 않아서 고맙다.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은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6개월 정도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성경 공부를 한 일이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6개월만 하다가 그것이 끊어졌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마 그때 계속했으면 너처럼 목사가 됐을 수도 있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라오는데 5시간이 걸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차 안에 아무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그 5시간 동안 제가 찬찬히 하나하나 제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이 미국에 돌아와서 카톡으로 바로 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그 작년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안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반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 그 큰딸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카톡을 보자마자 바로 가서 찾았다고, 내가 이걸 꼭 읽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로 나와 있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동의하는 것, 맞추는 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을 주시는지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까지는 예수님이 영향을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은 영향을 안 주시는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이신지요? 이게 과연 무슨 질문일까 싶으시겠지만 조금 있다가 축복과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건은 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선배 목사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제 후배 이야기였습니다. 암이 걸리시고 이제 점점 힘이 없어진 선배 목사님이 제 후배에게 전도사인데 이 친구 너무 이렇게 고지식해서요. 이제 40이 다 됐는데 이제서야 겨우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을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대충 공부하거나 떠듬떠듬 공부하는 게 싫어서 스스로 공부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 과목을 드랍시키고 그 과목이 제대로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한 7년 만에 졸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40이 다 됐는데 아직도 전도사입니다. 올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선배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고생하신다는 걸 알고 네가 우리 교회 와서 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인에서 인천까지 다닙니다. 용인에서 인천까지 한 1시간 반 이상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 입장에서 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교통비였는데 그나마 오고 가는 왕복 가스비 정도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고속도로 타려면 이게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참 가난하거든요. 그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요일 날 아예 짐을 싸가지고 들어가서 주일날 예배 저녁에 다 끝날 때까지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잡니다. 돌아와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와이프하고 아이하고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보고
또 화요일날 저녁에 주섬주섬 짐을 싸가지고 가서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부터 섬기고 주일날 끝나야지 이제 돌아오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이 친구가 지금도 계속 설교 강단을 지키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 교회의 같은 교단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후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후임자 자기도 생각도 안 했고 후임자가 잘 결정될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그 후임자를 정하는 이 관계 가운데서 후임자 목사님을 모시는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 조건이 참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열하게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상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눠야 됩니다. 저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성도에게는 오히려 덕이 안 되겠다 싶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가 이 교회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에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임 목사님 광고를 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5천만 원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5천만 원이면 5만 불 정도입니다. 성도가 20명밖에 남지 않은 교회에 5천만 원을 가지고 그 교회를 목회해 주겠다는 것만 해도 고마워야 될 텐데 왜 5천만 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야 되나.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제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교회를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마련하고 십자가도 마련하고 해가지고 드는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이제 미망인인 사모님이 남았는데 20명 성도가 그 사모님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장례식 때 물론 부조를 하고 했지만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 사모님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이해가 될 뻔했는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일을 주도한 것이 성도님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주도한 것이 성도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여동생이 같은 교단의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주도를 하셨고 그리고 그 같은 교단에 있는 임시 당회장 목사님이 허락을 해 주셔서 원래는 1억이었대요. 그런데 누가 1억 주고 오겠냐고 내리라 그래서 5천만 원으로 내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좀 못된 기질이 있거든요. 혹시나 해서 이런 일이 이 교회만 있나. 아니 큰 교회가 타락했다 어쩌고 말이 많은데 20명 남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도대체 싶어서 혹시 몰라서 교회 사이트들을 막 이렇게 뒤졌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좀 사고 파는. 제가 교회를 사고 파는 장사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목사라는 이 사칭을 하면서 교회를 팔아먹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사람들 뭐 어디 가나 악한 것은 있으니까 그냥 치부하고 말았는데 좀 사이트를 지져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매물로. 그리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후임자가 들어와서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그 20명밖에 남지 않았던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대놓고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가 두당 얼마요? 더 참 가슴 아픈 거는요. 이 친구는 이쪽 편에 서지도 않고 이쪽 편에 설 수도 없는 입장인 거예요. 자기는 그냥 설교를 부탁받은 후배 목사일 뿐, 후배 전도사일 뿐이고 자기에겐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강단을 지키고 있지만 그런데 웃긴 것은 서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돼가지고 왜 사모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 입장을 안 드느냐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왜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데 똑바로 말 안 하고 넌 가만히만 있느냐
서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욕을 그대로 다 먹으면서 헤헤거리고 있는. 그 친구는 일본에서 석사까지 한 친구고요. 일본어도 잘하고 일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인천에 있는 교회를 가기 전에 일본에서 불렀어요. 일본을 위해서 좀 사역을 해달라. 모든 것은 다 서포트를 하겠다. 참 좋은 교회에서 이 친구를 데려가려고 해가지고 다 돼 있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하고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좋은 조건들, 세상으로 보기엔 정말 좋은 조건들을 다 거절했던 친구예요. 근데 거기서 그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려줬어요. 나와 이 자식아. 또 한 가지 사건은 자매인데요. 이제 40이 다 되도록 결혼을 안 한 자매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같이 섬겼을 땐 정말 어린 아이였거든요. 맨날 중학교 교복 입고 쫓아다니던 그 친구가 어느새 다 커가지고 40이 다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말에 의하면 자기는 3일에 한 번씩 술을 마시는 주당이래요. 그러면서 오빠 나는 타락했다고. 근데 그날 이제 예배 나와서 찬양은 누구보다 열심히 뜨겁게 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페이스북을 제가 미국에서도 계속 봤는데 참 궁금한 것이 얘 직업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순 애들 사진, 그것도 아픈 애들 사진,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시집도 안 간 애가 이 별이는 누구고 조카도 아닌 것을 내가 아는데 계속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해서 제가 물었어요. 너 도대체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제빵 기술자래요. 빵을 굽는. 요즘은 한국에 그런 방과후 학교 이런 것도 많아서요. 학교에서도 이제 국민학생 애들도 빵 굽는 법 이런 걸 방과후 교실로 배우기도 하고 문화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이 친구가 꽤 유명한 잘 나가는 자기 말론 잘 나가는 이 강사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한대요. 그 언니 말을 들으니까 오빠 얘가 제일 돈 잘 벌어요 그러더라고요. 혼자니까 더 이제 버는 족족 자기가 혼자 다 쓰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아이들 얘기고 아픈 아이들 얘기고 가만히 보면 이름은 한국 이름 같은데 모양은 한국 아이들 같지 않아요. 가만히 이번에 얘기를 잘 들어봤더니 이 친구가 지금 돌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한국에 불법으로 일하러 들어온 외국인들,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아나 이런 외국인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부모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지요. 미국은 여기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이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닙니다. 부모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부모가 불법으로 들어와 있으면 자식은 그냥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자라서 피부는 좀 다르지만 한국말밖에 할 줄 몰라도 이 친구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학교를 가지 못해요. 병원에서 아무런 보험을 들지 못해요. 우리가 병원 가면 100만 원이면 해결될 문제가 이 아이들이 가면 1000만 원 이상이 깨진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아이들을 만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차리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 중에 또 계속 그런 아이들이 모이니까 그 중에 아픈 아이들이 발견됐고 그 아픈 아이들을 돕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제빵을 하는 일인데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번 돈을 다 거기다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우리 별이를 도와주세요 라면서 이 친구가 모금을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이 친구가 모금한 액수가 6억이라고 합니다. 60만 불. 1년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미국으로 좀 올래? 우리 교회 좀 올래?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니? 그랬더니 오빠 그것을 모금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고요. 그 애가 내 진짜 조카라고 생각하면 가능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내 조카가 그렇게 쓰러져서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애가 하나 아프면 6억을 벌어놔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깨먹으니까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술 먹고 또 누가 모금해주면 좋아서 기뻐서 술 먹고
이래서 자기 주당이라고. 그러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친구가 삼겹살을 사줬어요. 제 친구가. 근데 거기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니, 삼겹살을 그냥 어떻게 먹냐고. 나 한 잔만 하면 안 되냐고. 그냥 먹으라 그랬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한 잔 따라줬습니다. 목사가 술 먹기를 권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혼날 짓 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저는 그 친구에게 술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사랑과 수고 그걸 좀 격려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의 방법으로.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쪽에서 행하시고 바다를 건너서 이쪽으로 임하시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쫓아와서 오늘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랍비야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걸 보고 자기들이 쫓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그러면서 되게 반갑게 언제 여기 오셨어요?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갑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도 반갑게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했기에 그 또 원하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다시 온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진짜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급함을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병이 든 사람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찾아서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라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조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알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진짜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지 못한 사람에겐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할 수 없으며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 삶의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들이 은혜라는 필터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안 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내가 사는 것,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삶을 투영시키고 그 은혜라는 필터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바란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그 썩어질 양식과 또 그렇지 않은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을 하자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29절에 있습니다. 29절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희는 누구나 보람된 인생을 살기 원하고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관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이 은혜의 필터 앞에, 십자가의 필터 앞에 언제나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가장 믿음으로 행해야 될,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교회 안에서조차 관습과 관행과 전통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을 하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30절.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되게 멋있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들이 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성경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전통이었습니다. 미드나시라고 부르는, 그것이 해석된 것이 탈무드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진짜 메시아가 오면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다시 한번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만나를 주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이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메시아가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당신이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조상 모세가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사람들은 만나를 얻느냐 안 얻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 모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뭐죠? 그냥 내가 탈출시킨 사람들 광야에서 굶어 죽으면 내가 부끄러워지니까 그냥 내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나요? 아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생명을 날마다 얻는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지만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먹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만나에만 주목을 하고
만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그 모든 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을 해서 먹잖아요. 그 수고하고 일을 해서 먹는 그 모든 것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하나도 내 손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풀이 자라지 않으면 소가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이 자라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 시골을 내려가면서 처음 알았어요. 쌀이 4개월 만에 다 자란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물론 쌀이 나무에서 난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심으면 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밭이 그냥 있는 거예요. 물만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데군데 파래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군데군데 파란 것은 지금 이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모판을 세운다 그러죠. 모가 지금 자라고 있는 곳이고 이게 조금 있어야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져보기에 9월에 보통 추수하지 않나? 벌써 5월인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5월 마지막쯤 6월쯤 돼야 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6, 7, 8, 9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4개월 동안 열심히 자라서 모가 자라고 거기서 우리가 쌀을 얻는다는 거. 4개월 만에 얻는다는 것을 처음 알아서 시골 사람들과 가면서 무식한 서울촌 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먹고 살 것만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만나 사건을 주신 이유다. 너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것이 만나 사건을 주신 이유다.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영원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주여 그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은 계속 그 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설교를 다 듣고도 사람이 말하는 것은 주여 그 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믿으셔서 배고프지 않으시죠? 결코 목마르지 않으시죠? 이건 그냥 비유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돼도요,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이 엠티네스가 있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생명의 빵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분을 믿어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으십니까? 저희는 자꾸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아닙니다. 제가 목사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능을 사용하시고요.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고요.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할 때에 그 마지막 날 이 공항에 오는데 그 바보 같은 전도사가 라이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날은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금요일인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수요일 날 들어가면 주일까지 안 나온다며? 그랬더니 근데 이번 주 나와도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 그 터줏대감으로 계시는 전도사님이 계시대요. 여자 전사님. 그 교회 창립 때부터 같이 계시던. 근데 갑자기 그 전사님이 그날은 요번 주는 설교를 하시겠다고 하셨대요. 왜냐면 이 두 분이 목사님이 이제 다녀가셨는데 이 두 분이 후보로 오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요번 주에 예배를 드리고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이 전사님이 밀고 계시대요. 그 같은 고향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뽑자라는 식의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전도사한테 요번 주 내가 설교할 거라고.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왜 새벽 예배도 다 하시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 말까지는 참아 못해서. 그러고 저희 라이드 해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마무리 잘하고 나와라. 하나님이 네 인생에 대해서는 더 멋진 계획이 있으실 거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또 반면 3일에 한 번씩 술을 먹는 그 안타까운 후배에게는 스스로 탕녀라고 말하는 그 후배에게는 네가 탕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딸이다. 술은 조금만 줄이고 지금처럼만 살아주라. 제가 부탁했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예수 믿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게 하십시오. 나를 이 땅에 두시고 나에게 생명을 날마다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증거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서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번 주를 시작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